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의 난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들이 내비게이션이 장착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주소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지도가 탁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는 방향, 가는 시간, 또 어디로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것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디를 가면 한 몇 번을 그 주변을 제가 세월에 있으면서 이제 강남 처음에 있었던 곳이 봉천동, 개포동, 그리고 이제 대방동, 이게 그리고 천호동 이쪽 지역이 전부 다 강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 지리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한번 강북에 있는 어떤 지역을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 처음 가니까 2000년도니까요. 네이버나 이런 데 지도 찾아가지고 그때 그 지도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막 두리번 하면서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내가 가는 지역만 표시만 하면 그냥 안내하죠? 300m 앞에서 좌회전 하세요. 가다가 또, 그 500m 앞에 70km 가속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르쳐줘요. 자, 이 내비게이션은 단어가 그런 이제 것도 있지만, 원래 이 내비게이션은 단어는 운항, 항해, 인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배나 또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을 이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비게이트라는 동사는 길을 찾다, 항해하다, 또 복잡한 상황 이런 것을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내가 가야 될 곳을 어느 곳을 지정을 딱 해가지고 딱 쳐면 내가 가는 길을 다 놓은 것이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의 항해 길을 인도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비게이션은 보통 어느 지역을 표시해 놓으면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방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은 다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처럼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그 인생길에 그 인도자가 내비게이션이 뭐냐?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딱 요만큼 압니다. 어디만큼 안다고요? 성경만큼만 알아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란 말은 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뭐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일반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이것은 이 자연이나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자연,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좋은 경치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저걸 과연 누가 만드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저기 막 올기종기한 그런 별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오밀조밀한 별들을 보면서 야, 저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것을 사람들이 안다,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의 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뿐이지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게 있죠. 예, 성막에 보면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상과 의지를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를 말해준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을 또 예언이라고 해요. 이 수단으로는 꿈이나 환상, 또 제비뽑기, 또 제사장에 보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그것으로 일종의 제비뽑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우림을 뽑고 아니면 둠빔을 뽑는 이런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런 일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겠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겨나게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이런 일들 인간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타내 보시는데 이 최대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최대 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우리 피조물,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 대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이거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라고 합니다.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현 방법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현 방법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구원의 조건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루는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 그 성경 요한계시록 이후에 다른 계시, 다시 말하면 다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계시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보혜사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할 때 90년대에는 그때 그 이단 종파를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었느냐? 33명이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몇 명이었냐? 지금은 60명이 넘는다 그래요. 자칭 예수.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계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 끝이 났지만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우리 인생에 주신 그 길이 있다 그 얘기.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그 길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때는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완성이 됐다.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이렇게 음성 들려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서 초대교회 당시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가?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도 아주 이 수양이 깊은 그런 그런 이 중님들,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 한 권씩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문학가들 성경 봅니다. 철학가들 성경 봅니다. 과학자들 성경 봐요. 근데 그들이 보는 성경의 관점은 문학가는 문학적인 관점, 철학가는 철학적인 관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수영 쌓기 위해서. 이 성경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로 이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그게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이 이 39권, 신약 성경이 21권,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습니다. 3분은 얼마예요? 27. 구구단에 보면 3분은 27 더하면 66.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생각 나는 거 어떤 뭐 그냥 이야기 될 만한 것을 나열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성경이 신적인 그런 신뢰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절, 아니 이 원래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 보면 이 핵이 있습니다. 이거 글자가 그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감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신적인 신뢰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내 영혼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 여러분들이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못하면 죽죠? 음식을 못 드시면 죽어요.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호흡을 하고 음식을 드셔야지 살아요. 다이어트 한다 해도 여러분들 하루 정도 안 먹습니까? 조금은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몸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숨 쉬는 거하고 또 음식 먹는 거. 이것이라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하지 않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쉬지 말고 늘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비록 잘하지만은 이 꿈속에라도 하더라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항상 뭐라 그러죠?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잘 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호흡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영혼의 음식은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것은 아니 목사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자라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지금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이 천국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가 하면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침에도 우리 박종화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영혼이 어린아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태어나면 그냥 자라가게 둡니까? 젖을 먹여요. 음식을 먹여요. 젖을 먹고 어느 정도 되면 장성한 불당이 되면 또 이제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유식하고 음식을 주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내 영혼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하루에 3장, 이렇게 주일날 5장, 이래 읽으면 1년에 한독 정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옥 주사님이 성경을 한독하고 나니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 그래도 읽어봐. 한 2번 읽더니 이게 뭐 좀 보이는 것 같대요. 그래도 3번째 내려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팀 카톡방에도 성경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들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나누는구나. 여러분 내가 성경에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가진 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들 주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이제 우리 성도들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이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자랍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은혜 받은 거 듣고 야 나도 한번 저런 은혜를 받아봐야지. 이렇게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야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럴 때 기도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 그러면 옆에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이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능력 있는 삶,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일까? 내 인생의 길을 항해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인물들을 살아간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깨달을 때까지.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통해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꿈도 꾸고 꿈 두 번이나 꾸면서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참 절대자로 자기가 서겠다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하고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래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노예 생활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고생할 길을 열어주실까요?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5절 15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예. 자, 좀 더 올라가, 예, 한 칸 더, 예, 좀 15절 그 위에, 예, 네. 자, 우리가 15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그가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대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런 20여 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왜 요셉이 20여 년은 아니죠? 한 10여 년, 17살부터 이제 30살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한 10여 년 동안 왜 이런 어려움을 그가 겪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비록 요셉이 종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흉년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고 그 흉년이 왜 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흉년 가운데 가나안에 있는 이 요셉의 가족,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길을 발견하십니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그런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발견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물드림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이현준 도사님, 유재정 근사님, 이재령 사모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원금 유재정 근사님, 건축원금 김원옥 집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김원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선교 헌금, 1000번째 헌금, 또 건축 헌금, 각종 또 주정 헌금, 각종 제목에 따라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성도들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이제 몸이 있다면 육신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영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간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문에 수고하는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드린 예물과 헌신과 충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